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르고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자다가 어린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와서 저를 부르셨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무엘의 말을 들은 제사장은 자다가 웬일인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으니 가서 다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또 부르셨고 사무엘은 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또 찾아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를 반복합니다. 자그마치 이러기를 3번이나 연속 계속합니다. 3번째 사무엘이 찾아와서 저를 부르셨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번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분명 저를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듣고 나를 찾아오는 것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얻게 됐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3번째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아무래도 너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만약 다시 너가 부르는 소리를 듣거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3번째 되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역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여호와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한 3가지 관점에서 같이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서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은 어릴 적에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부분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귀하고 중하다는 이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나 있는 일이다. 목사님이나 혹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여긴 사람만 듣는다라는 오해,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일단 아이를 제껴내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 보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없어요. 평상시는 어린애를 데리고 오던 부모도 오늘 새벽은 혼자들 왔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무엘이 말씀을 들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같은 시간에 어머니는 못 들을 수 있어도 아기는 들을 수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아기를 제외시키는 거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오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무엘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어린이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히 여겨서, 아들아, 딸아, 너 교회 가거든, 오늘 새벽에 일어나거든,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네가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겠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알려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만나는 목사님 중에 강경, 시골 강경에서 목회하는 한 침례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가끔 만나면 자기 자녀들, 특별히 한 딸에 대해서 얘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실체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자기하고 길을 가다가도 아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을 때 전혀 낯설지 않아요. 생소하지 않아요. 왜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은 이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제일 먼저 어렸을 때 들은 건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 이때일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제가 그 천사들의 손을 잡고 같이 천국에 갔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거닐면서 천국의 장면들을, 윤호야, 이건 이거다, 내가 묻지도 않았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저는 생생해요. 특히 이런 얘기 할 때는 제가 마치 60여 년 전으로 돌아간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이게 연상이 되고 또 생생하게 귀에 살아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귀하게 여기고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만 않으셔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본 신령대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 기간이 비록 짧지만 짧은 6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심을 갖고 기울이시면 사무엘처럼 분명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잠자다가 3번까지는 못 알아듣고 4번째에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아무개야,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새벽 기도는 자녀들까지도 새벽잠을 깨워 함께 말씀 듣는 기회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째 불렀을 때야 사무엘은 비로소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하여 1번, 2번, 3번 못 알아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또 네 번째 부르셨습니다. 비로소 사무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고 응답할 때까지 부르셨습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에게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 나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를 불러서 말을 걸면 저 사람 왜 나 알지도 못하는데 부를까? 그리고 그가 불러 말을 걸면 좀 낯설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외국 사람들은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은 부르면 오히려 무슨 일인가 반가워서 10년지기 같이 친절하게 밝은 눈으로 와서 이렇게 반갑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참 우리하고는 좀 습성이 다른 걸 느꼈습니다만 우리는 일단은 낯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첫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기다리셨다가 그 낮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 한 잔을 나에게 좀 한 모금 달라.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러세요. 반갑게,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물을 떠서 드린 게 아니라 좀 불친절한 모습으로 퉁명스러운 말투로, 아니 평상시는 콧대도 높으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도 않던 유대 사람이 웬일이세요? 목이 마르니까 아쉬우니까 말 겁니까? 뭐 이런 어투로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물 한 잔을 주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한 젊은 유대 청년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 줄을 깨달은 후에는 제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평상시는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오던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한 확신이 생긴 이후에는 오히려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아 와보라, 이 사람 내가 만난 이 양반, 내 인생을 말하는 이 양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외친 것을 봅니다. 달라졌죠? 180도 달라지긴 했습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잠자던 사무엘에게 거듭 4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지금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에게 4번씩이나 거듭해서 부르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내용이 아주 급하거나 당장 급하게 이루어질 일이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1절을 다시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한 일이라, 너에게 내가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다. 이것을 알면 사람들이 더 놀랄 거다. 두 귀가 울려서 세상에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 말씀하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으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포기했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부르시는 소리를 피하고 교회 밖을 나가고 헤매는가? 안타깝지만 여러분 정말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그간 우리 나라의 그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 부흥이 세계적으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너무나 놀랍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전도에서 들어오는 교인보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이들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감스럽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교파를 초월해서 개신교회 교회, 만약 예를 들면 100교회라면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50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들이 교회를 다닐 때 1년을 다녔던 10년을 다녔던, 죄송하지만 직분을 갖고 섬겼던 안 섬겼던 그걸 떠나서 저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매우 귀하신 분들입니다. 사람마다 당신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고 당신의 중요한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있음을 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과 인류 구원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신분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또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무엘에게 장래 이스라엘에게 있을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고 중요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영으로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에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로 가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가를 확인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거듭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 찾아갑니다. 그 후에야 엘리 제사장이 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자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한다는 비밀입니다. 영으로 듣는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곧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듣게 하심으로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을 받은 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영성이 발달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영성이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영이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이 깨어 있는 사람을 예로 소개하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은 그의 심령에 깨있는 사람인데 곧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열심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어린 나이에 떠나서 성전에서 엘리장 밑에서 자라는 이 사무엘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의 품이 그립고 아버지와 동기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갈 수가 없이 그는 언제나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셨고 자기의 답답하고 보고 싶었던 심정을 고백하리도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육정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밤에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신 것을 보면 분명 기도는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린아이 기도도 들으시고 어린아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므로 육체가 아닌 영으로 듣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우리의 자녀들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나이가 어려서 못 듣고 어린 데에 듣는다 이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가 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거든요. 아멘이시죠? 순수하거든요. 아멘이시죠? 순종적이잖아요. 여러분, 배움이 많으면 더 잘 듣습니까? 아닙니다. 배움이 없어도 잘 듣습니다. 오히려 배움이 없는 분이 더 단순할 수도 있고 순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고 적음이나 지식의 유무나 어른과 아이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영이 열린 자가 듣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금주가 오늘 새벽에 심령 부흥의 성의 준비를 위한 특별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주 한 주간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의 관심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한 주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잠을 자는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이와 같이 1부, 2부 낮예배나 저녁예배나 수요예배 말씀 선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소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 듣는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부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계속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자그마치 4차례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로 계속 밖에서 부르시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 2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밤에든 낮에든 새벽에든 여러분을 찾으시거든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대답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발달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힘으로나 육정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영으로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영으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비록 오늘 예배 데려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두 어린 아이 사무엘처럼 겸손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금주 내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자녀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함을 실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540장 말씀 생각하며